하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앉아서. 저도 그 미국 교회 갔을 때 낯선데 그 사람들은 익숙하더라고요. 익숙해요. 그래서 인사하면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How are you, Pastor He? 뭐 이러면서. 처음엔 낯설었어요, 말이. 미국말 허그라고 그러잖아요. 껴안아주고 그러니까 또 덩치 큰 백인이 와서 나이스 미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허그하면 낯설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성령께서 내려오신 절이란 날이죠.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이라 그런 의미죠.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4절까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말씀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열흘간 제자들이 한 곳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임하신, 그러니까 열흘 더하기 40일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오순이라는 오라는 건 다섯 오고 순이라는 건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런 50일, 50일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오순절 날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집중 기도할 때 성령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방법으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요? 그 현상이 기록된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아멘.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의 모습들이 한 120명 모인 이들 머리 위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일이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처음 모든 이들에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성령 강림장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 사도행전 2장을 조금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대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 성령이 오시는데 원래 성령이 바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소리가 강한 바람이 부는 모습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의 혀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불 뗄 때 보면 바람이 불면 불이 확 이렇게 휩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120명 머리 위에 임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5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더니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 나타났다. 방언. 거기에 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오순절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중에 오순절파, 우리나라에는 순복음 교회가 예를 들면 오순절파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이 오순절파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는 곧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방언하느냐,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느냐, 방언하느냐, 이렇게 방언과 성령을 같이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강조점이지만 꼭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 할 때 이때 임한 방언은 우리가 말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방언하고도 또 오늘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방언하는 방언은 가깝게는 우리말 같은데 잘 알아듣기 어려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상도 말 사투리 알아듣기 어렵고 제주도 말 사투리 알아듣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뭐라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도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멀게 나가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혹은 영어같이 외국말 같이 하는 방언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다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방언은 다른 거예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방언의 현상인데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말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 미국 사람이 앉았고 중국 사람이 앉았고 일본 사람이 앉았고 혹은 러시아 사람이 앉았다 할 때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다 각자 자기들 말로 내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방언의 현상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런 방언의 현상은 성경에도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는 더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방언의 현상, 아주 독특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고 무슨 부흥 강사였는데 아주 유명한 분,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시작되면 유치부부터 노인까지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저는 당연히 우리 엄마 등에 업혀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당신이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하면 당신이 우리말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도행전 여기 2장 5절 이하에 있는 현상같이 내가 비록 한국말로 하지만은 저들 다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놀랍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야 참 놀랍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 은사 받으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방언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려면 영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본말 잘하시려면 일본말 잘하셔야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미국 유학 간다고 갑자기 영어 한다거나 중국말 못하는 사람이 중국 가서 선교한답시고 갑자기 중국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했는 만큼 가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 더 잘할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해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방언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42절까지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자기 말로 했는데 각양말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정말 제가 읽어도 감동이 되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애들은 가슴에 찔리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겠죠. 죄를 느끼니까 그래서 오늘 37절 뭐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물음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현상이.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찔리고, 여러분 혹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뭐가 와서 탱기고 찔리거든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 있는 사람들 같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또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했구나 저렇게 설교하는 거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고 설령 고자질해도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땐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40년 목회하지만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뭐가 찔리니까 어떤 성령께서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7절까지는 소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첫 기독교회가 이 인류 역사상 태어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다 첫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동방천교, 다 뭐 그 외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교회들을 기독교를 하는데, 이 기독교의 첫 기독교 교회가 이 사도행전 42절 이하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할 때 여러분과 같이 어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기저기 말씀들을 살피면서 함께 성령을 받으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여러분, 성령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을 받는 일. 첫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혹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일이 성령 받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실까요? 예,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는 길은 아마 없지 않겠나 할 정도로 성령 받는 일에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오로지라는 말이 우리 말은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아멘 하실까요?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열흘간 저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tention to pray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attention to란 말은 주목한다, 집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차렷, 영어로 차렷 attention 이렇게 해요. 차렷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엔 그런 일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산집회, 산부흥회, 산에서 하는 부흥회가 자주 있었고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3년을 5년 동안 살았는데, 그 성주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때 이강산 감리사님이나 그때 유명한 박종동 목사님인가 신현근 목사님, 이런 신현근 목사님은 젊으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이제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근데 뭐 되게 그때가 농사 기회를 피할 때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얼마나 뜨겁습니까? 신문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머리 쓰고, 그땐 설교가 길었잖아요. 집회하면 한 2시간씩 이렇게 했으니까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랬거든요. 정말 그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새벽부터 여기저기서 주여 소리 나면 밤에도 기도 소리가 나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말 중에 뭐예요?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 뭐 그런.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바위 끄트머리에서 앉아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린다고 막 해결받고 돌아간다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간증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수십 년 전부터 40, 50년, 50, 60년 전에 신앙생활하며 이런 집회를 참여했던 분은 아마 기억하시지 않겠는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용문산 기도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6월절 집회라고 그래요. 한 열흘씩 했던 것 같아요. 나은농 장로님 계실 때 한 열흘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 그 대성전이 좁아가지고 야외다 하거든요. 야외. 그냥 이 맷돌봉 맷돌봉 사사봉 이렇게 정면으로 맷돌봉 사사봉이 그냥 찌릉찌릉 울릴 만큼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바위 같은 데 보면 굴마다 그냥 금식하는 이들이 있고 말이에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산집회 같은 데 와서 난 기도줄이 안 잡혀가 죽겠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나 금식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흘씩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매달린 분들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에 기도줄 잡으신 분들도 계시죠? 기도할 때 기도줄이 뭐 밧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줄 잡힌다는 말은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까를 생각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계속 기도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깊은 속에서 막 기도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줄이 잡힌 기도할 때는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눈 뜨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이게 기도줄 잡힌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럼 기도줄이 안 잡힌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막 뒤에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기도해도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무릎이 아프고 참고 버티고 막 목이 다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막 365도 전 세계를 돌고 눈을 떠는 한 30분 지나는 정도. 이 기도줄 안 잡힌 자의 아픔이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열흘간 집중해서 기도했던 이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요즘 좋은 시간 아니에요. 요즘 뭐 눈이 옵니까? 비 와도 춥지 않잖아요. 단지 잠이 좀 올 뿐이지. 깨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 성령, 뉴마톨로지라는 그 과목을 할 때 제가 소논문 쓴 게 여기 있다. Tongues and the Pentecostalism이라는 이 논문인데 제가 옛날 생각나서 좀 이거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정말 한 장면이 있습니다. 1900년 10월 감리교 목사인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캔사스시리에서 좀 떨어진 한 40km 떨어진 토페카라는 시골에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 뉴욕 세인트폴 출신인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인이에요. 아그네스 오스만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에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목사님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이 아그네스 오스만 여인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파람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과 방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이 집중해서 한 40명이 방학 때 30일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30일 집중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30일 후에 저들이 동시에 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들이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캔사스 주라든지 혹은 또 그 미주리 주라든지 혹은 제가 공부했던 오클라마 주라든지 그 밑에 텍사스 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고, 예, 그들이 이제 계속 저쪽으로 이제 전도하며 나가서 모여진 곳이었냐면 LA였어요. LA. 저들이 LA에서 자연스럽게 집중이 된 거예요. 멕시코, 텍사스주 옆에 멕시코주 또 뭐 그런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뭐 무슨 이런 주들인데 그런 지를 지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LA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저들이 집회를 하고 성령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은혜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운동할 복음 전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들이 뜻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미국 LA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 그 역사 이래로 지금도 미국에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그들이 1900년도에 그 연대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 지금도 그쪽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은 집중해서 계속해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 받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배 드리러 간다는 생각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저 뒤쪽에 편안하게 앉으면 목사님과 눈도 정확히 마주치지 않으니까 부담도 적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다면 그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서 목사님 말씀에 성령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오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령 파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에게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D12 훈련할 때 전인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전인적 치유 사역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침에 들어가서 핸드폰이고 뭐고 연락처를 다 끊고 집안 내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그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희 주로 거기 하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은혜 받는 시간, 성령 받는 시간, 그때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제가 놀라운 것은 그때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머리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분은 팍 넘어지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우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아시죠? 몸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기도 전에 그분이 주여 하면서 그냥 의자에서 푹 떠서 앞으로 콕 꿇어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이분이 기도 끝난 다음에 또 물은 깨졌다고 걱정할까. 근데 아무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여기 저 뒤에 우리 이희복 장로도 있지만은 저런 사람은 진짜 내가 밀어도 끄떡없는, 내가 밀다가 내가 밀릴 사람이죠. 우리 이 장로 여러분 한번 팔에다 만져보세요. 사람 살인지 돌인지 잘 구별이 안 돼. 저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런 사람이 내가 머리에 손도 못 끼니 팍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성령이 강하구나. 아멘이시죠? 네.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임경순 권사 얘기도 했지만 그분은 포도상 규근이라 해서 이 눈이 계속 고름이 끼고 뭐가 막이 끼는 사람이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1, 2년 내에 노다지 이렇게 걷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병자였잖아요. 그분이 훈련 받을 때 눈이 나빠서 안경 꼈는데 안경 하나가도 모자라서 이만한 확대경을 가지고 안경 끼고 확대경으로 책을 읽고 그랬던 분이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받고는 그냥 얼마나 떼글떼글 동그랗습니까? 막 아유 뜨거 나 못 살아, 이거 뜨거 막 죽겠다고 야단 뭐 없어 이거 디글디글 둥그러는데 그 후에 안경도 벗고 깨끗해졌어요. 아까 잠깐 일어나서 일어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예배 드리러 그냥 오시지 말고 성령을 체험하려고 오시는 믿음의 자세가 되셔서 이 앞자리부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순서로 앞자리에 앉으시면 그만큼 더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가 아니라 저 서문학교에 그 자리에 섰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하루는 어떤 분이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자전거를. 왜 자전거를 안 타고 끌고 오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혼자는 못 걷겠고 그래서 뭐를 짚고 와야 되는데 자전거가 구르니까 자전거를 붙들고 이렇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타지는 못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싱싱 타고 갔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되죠.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허리가 따끔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하니 전기가 오는데 자기는 순간 아이쿠 그나마 허리가 부러졌나 보다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날 쯤 되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기가 허리를 만져봤더니 허리가 두 동강이 나 있지 않고 그냥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였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뒤로 또 이상이 없더라고요. 또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 걷더니 일어나줘서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왔노라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 누구의 말과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순 장군이 얘기를 듣는다고 성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조자령 얘기를 듣는다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얘기를 듣는다고 성령이 많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아멘이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로 말씀보다 더 강한 무기가 없는 것처럼 말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중복되는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오늘을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을 한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날이 5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에는 올더스케이트 스트리트, 우리말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던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 근데 모라비아는 저 북유럽 쪽에, 북유럽 보헤미안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그 자생적인 교파였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데,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영국 교회 목사인 자기를 오라니까, 한번 와오라니까 떨떠름했지만 아는 사람의 그런 간절한 초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조금 늦게 8시 조금 지나서 그 교회 문을 열은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교회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예배를 조금 늦었지만 참여하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들어갔더니 뭘 하고 있었느냐면, 사회자가 로마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주석한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는 주석가로, 성경 해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특히 그 사람이 로마서 강해는 더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출신 혹시 계시면, 장로교를 개혁한 깔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교리로 유명한 사람. 교리 아시겠어요? 성령이 뭔가, 교회는 뭔가, 이렇게 교리이 아주 해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란 책은 장로교인들에게는 마치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책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 해석가도 아니고 교리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로마서 강해,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해석한 이 마틴 루터의 해석을 듣는 가운데, 그가 왠지 자기도 모르게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상한 감동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뭘 들을 때? 로마서 주석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참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첫 번째 회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 말씀 외칠 때, 그럴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찌할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고 좀 중복됩니다만은, 주의 종에게, 성령 받은, 능력 받은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간증을 못했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노기선 권사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 생각이 상생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 참여한 노기선 권사님이, 이분이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 택시가 와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와서 받아가지고 자기는 기절했고, 그리고 그 차도 부서지고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가는데 달려붙어가지고 택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고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조서 내용이. 그래가지고 무슨 보험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자기가 그 택시기사를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택시를 받은 길은 없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다 자기가 바친 거지.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미 조서가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렇게 판명이 나 있으니까 이분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물어줄 돈도 없고 자기 치료비도 낼 돈도 없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치료비가 비싸서 좋은 병원에도 못 가고 석교동에 어느 개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땐 집사였죠. 노집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사시라면 이것도 뒤집어서 당신이 변화되게 만들 것이다. 그럼 내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노권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어찌 된 일이냐. 근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고 자기가 보상을 그 택시기사 그쪽 부서진 거 보상 안 해줘도 되고 자기가 보상을 오히려 받게 됐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분이 집을 사고 그때 그 집을 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하나님 앞 11조도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의종에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파람이라는 목사님에게 약간 얘기했잖아요.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이 여인도 그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때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린다면 가만히 있다가 주의종에게 기도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오셔서 기도를 받으면 훨씬 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받는 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줄이 잡힐 만큼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가까이에서 성령 받고자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종, 성령 받은 종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이유로서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들 어떤 동기로 누구의 전도로 예배를 드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출발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받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저같이 어려서부터 평생을 믿고 목사가 될지라도 만약 성령 받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인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있다 사라지면 그만이 되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이시죠? 병든 자를 고쳐도 주시고 문제 있어 간구할 때 응답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느냐? 단 하나인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아이 난 그냥 교회만 다녀도 좋아요. 이런 분은 성령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해서 마패를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암행어사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라 그런 거. 과거에 백날 가 시험 치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잖아요. 서생의 서생. 높여주면 진사고. 안 그렇습니까? 합격해야죠. 합격해야 마패를 갖잖아요. 여러분, 암행어사의 이몽룡인가 보세요. 마패를 가지니까 저놈의 새끼, 이 바쁜데 저 한량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어도, 심지어는 장악 모아서 무슨 거랭뱅이가 왔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쫓아내도 서러워하지 않잖아요. 변사 떠 먹는 밥상에 가서 밥 한 그 달라니까 그저 닭다리 집어넣어줘도 서럽다 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는 마패가 있으니까요. 변사또보다 더 나으니까요. 자기가 마패 때문에 저는 전혀 인상 안 쓰고 주는 대로 닭다리도 주워 먹고 장모님한테 쫓겨나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지나가는 농부들이 저 자식 할 일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마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성령 받는 일은 마패를 갖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귀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받으려면 세 가지, 다는 아니죠. 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선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